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삶에서 인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나의 탐심이, 나의 바라는 것이, 나의 욕망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신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교회를 걸림돌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옳은 것은 옳다 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옳은 것은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났다는 말 페리소스입니다.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일단 정해졌으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악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무시하고 여기서 벗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늪에 빠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째서 그러냐?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쩌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신학자의 사변적 논리입니다. 신학자는 죄가 무엇인지, 하마르티아가 무엇인지 그것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당시의 그 지역은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이방인에게 가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을 시켜도 곱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부각했습니다. 그래야 로마 당국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테니까 말입니다. 협잡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서는 예수님이 굳이 정치범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정치범으로 몰리셨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신 그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옳지 않다 이러시면서 성전을 막 뒤엎으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한결같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찌 살아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이치를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것이 우선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옳다 아니라고 한 그것을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존재로 드러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좋게 죽든 십자가에 달려 죽든 죽는 것은 사실 매일반입니다. 좋게 죽으면 물론 좋겠지만 좋게 죽으려고 영혼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이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애국인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키려는 것은 오로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진실, 그 사실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레데이아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각의 세계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조차도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를 한국교회는 저버렸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믿는 것, 믿고 싶은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이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로 드러나시고 그 때문에 자유롭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교회는요, 알레데이아를, 사실을 모른 채 합니다. 그리 중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이 바라는 바를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 건물에 침입해서 기물을 부수고 그 야단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랬습니다. 집단 최면에 빠졌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기독신앙을 얼마나 왜곡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형교회 대부분이 보수를 지지합니다. 교회가 무슨 보수가 있으며 무슨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보수라는 데가 그러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아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영성을 버리고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따라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그 야단입니다. 그런 데는 옳다 아니라 이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이것에 따를 뿐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할까? 이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합니까?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어쩌니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틀어졌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둔갑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단지 사실, 알레데이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마땅합니다. 훨씬 빠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다 보니
하나님은 사실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꼬였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생각했든 하나님은 관념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인 분으로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예요. 옳다 아니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지각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궁극의 선이라고 합니다. 지고의 선이라고 합니다. 선의 마지막이며 가장 높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한가? 일반적으로는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직 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옳다 아니라고 하면서 선에 익숙해 가는 겁니다. 옳다 아니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그 자체에는요,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일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나의 탐심이, 나의 바라는 것이, 나의 욕망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신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옳다 아니라 한 결과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존재입니다. 제가 조금 앞서 언론인 리영이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기독신앙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가 무엇을 믿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역사를 믿었을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신개념은 종종 자연이나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서술입니다. 옳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삶에서 인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옳다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는 탐심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신앙의 목표는요, 탐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바라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그랬으니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실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 나타나시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며 최우선 가치입니다. 선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은 하나님과 직결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악을 숭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인간이 옳다 아니라고 하는데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길을 잃었습니다. 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입니다.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을 주관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아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질체로서 하나였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아는 곧 나였고 나는 단지 하나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속성을 규정하는 자아가 둘인 것처럼 나뉘었습니다. 참다운 나로 순수한 자아, 곧 속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 살면서
거기서 존재하는 거짓의 자아, 곧 겉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아의 이중적 상태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납니다.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또한 납니다. 나는 본디 하나인데 둘인 것처럼 선과 악 전혀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인 나를 둘로 구분하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그만큼 쉬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입니다. 둘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과 악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둘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인간은 마땅히 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악에게 마음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사도 바울은 죄를 탓하였습니다. 하마리테아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마르티아니라 이랬습니다. 나는 사실 선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선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가 한 일이다 이 뜻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는 통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문제가 없냐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는 나를 통해서 활동합니다. 죄를 짓는 주체는 결국 나예요. 내가 없으면 하마르티아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자고 나를 죽여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모순적인 발언은 결국은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나는 나를 찾자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악을 행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냥 하마르티아 때문이다 이러면 방법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이는 논리의 한계입니다. 일단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빼고 봅시다.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화적으로 표현합니다. 사탄과 뱀을 통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는 서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상상력을 선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강요도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입니다. 나 안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의심하게 했습니다. 의문은 또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작동했습니다. 실과를 따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따먹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따먹었겠지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사이좋게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상상하는 인간은 그 능력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할수록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동물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삶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뿐입니다. 옛날에는 초목 가운데 살던 새가 지금은 도심의 빌딩 사이에서 삽니다.
적응한 것입니다. 도심 속에 사는 새에게 인간의 문명은 단순히 자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 밖에 있었습니다. 적응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생각의 기반은 경험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느냐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것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생존의 욕구가 개입합니다. 생존의 욕구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로써 생각이 사실을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관심이 없어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과거에 보고 듣고 몸소 겪은 일입니다. 경험의 바탕은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 어떻게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사실을 무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밉든 곱든 선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럽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실일지라도 개개인이든 집단이든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무엇이 생각이 다르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 이렇게 편을 갈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어느 쪽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해타산이 따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게 그 말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왜냐? 더 그러는 쪽이 더 크게 이익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하는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자기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생각은요, 그냥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고 이해관계마저 개입하여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 악이 발생합니다. 여자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없었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속입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기본적으로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일을 필연으로 봅니다. 모든 현재적 결과는 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연기론이 그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지금의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불행합니다. 불행한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인은 반드시 과거여야 합니다. 거기서 전생이 나오고 후생이 나옵니다. 그렇게 추정한 것이 어느 사이에 단정으로 바뀝니다. 기독교 또한 우연한 일은 없다는 점에서는 불교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현재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단정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나타나 있는 그 일에 주목합니다. 현상의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하마리티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인지 그 부모의 하마리티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때문에 지금의 불행한 사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하마리티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러셨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하마리티아 때문이 아니다. 과거 때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려는 것을 보아라는 겁니다. 현상의 현재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는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을 보라. 사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의 하마르티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마르티아를 없이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해관계가 개입해 있습니다. 경험은 과거지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경험에 따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되게 믿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만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여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의식은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죽였습니다. 신앙은 의외로 편향성이 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좋든 굳든요, 보통 사람에게 신앙은 그냥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수단으로 이루고 싶은 겁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다 빼고 이루어진 몇 가지 경우만 가지고 일반화합니다. 욕망이 그렇게 합니다. 과학이 종교와 등진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과학은요, 욕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나올 것이다, 믿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온 결과만 봅니다. 과학조차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사실로 인정할 뿐입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대장암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채는 잘 먹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 말조차도 어디까지나 환자의 과거 식습관에 대한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끼 때마다 고기를 먹은 사람 중에 대장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암에 걸려 죽는다 합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그 말이 맞지만 다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죽날까지 담배를 피워도 100살까지 넉넉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은요, 추정에 의한 이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채식을 위주로 해서 서양 사람보다 장이 긴 한국 사람 걸어놓고 고기의 구성 성분이 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그나마 분석이라도 합니다. 과학적 탐구 영역을 넘어서는 종교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현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확실한 추정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바라는 것은 여전한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기에 지칩니다. 지치면 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둘로 나뉩니다. 그러려니 하는 종교 기술자로 남든지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든지 그럽니다. 둘 다 아닙니다. 간혹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붙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나 기독교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쩌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갑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교의 배경입니다. 원인을 분명히 안다면 종교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불교 승려 중에는 불교가 과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보다 우월하다 이런 뜻을 하는 말이에요. 지금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조차도 짜맞추기예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을 것이라고 설정합니다. 그 체계가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종교는 고등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무슨 논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럴지라도 종교적 상징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오해와 억측과 지도자의 탐심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기독교이다는 그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상력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실어다주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서 추정과 설정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추정은 불교 방식이고 설정은 우리 방식입니다. 추정은 미루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언어에는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명령어나 그 대상에 되는 주소를 기호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컴퓨터에서 언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마치 외국어를 습득하듯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컴퓨터라는 기계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어셈블리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기계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번역 프로그램이 어셈블러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천 자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 시점에서 거꾸로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래서 코드를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예요. 역추적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역어셈블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 당시의 삶을 바탕으로 과거를 역어셈블링 하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했을 것이라 거꾸로 추적해 간다 이 말이지요.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은 추정과 다릅니다. 추정은 미루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추적은 결정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흔적을 따라 더듬어 가는 거예요. 악은 무엇으로 오는가? 생각에서 옵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그 생각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 그 자체는 과거 어느 때의 사실에 기반하는 것은 맞지만 의식에 쌓이면서 감정이 살짝 들어갑니다. 감정은 욕망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 그것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사실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악은 이것을 배경으로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급기야 옳은 것을 두고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두고 옳다고 하기에 이릅니다. 알레데이아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러는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익입니다. 탐욕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은요 탐욕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현실 존재로 인식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설령 이러다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속마음까지 옳은 것을 아니라고 아닌 것을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그 일이 보다 쉬워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탐욕이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사실이 보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를 인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는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발견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있기 바랍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버지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피고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한편으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살아 계시는가를 현실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